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장 애절하고도 뼈저린 가슴 아픈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그런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도록 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합니다. 온 천하에 다윗의 왕의 죄가 드러나므로 다윗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또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인 다윗, 그 역시 죄의 올무를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는 그 죄인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영웅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통회함으로 철저하게 진실한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물의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알아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씨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의 근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악된 본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의 멍에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슬픈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장 과정의 환경 때문일 뿐이지 나면서부터 죄인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천진난만하게 누워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보다는 성인이 더 악한 것을 보면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원죄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변에 과학기술대학교의 정진호 교수가 쓴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떤 장애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으나 2번이나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3번째 아기 역시 심각한 그런 장애가 있어 세상에 낳아도 15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을 들이면서 마침내 아기를 출산했고, 하지만 그 아기는 뇌를 머리 밖으로 달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장애인 부부는 악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던 그 아이가 무려 17일을 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부부에게서 나온 이 심각한 장애야, 그 아기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 루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부부는 그들의 아기는 자기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지만 그 아기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각한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 심각한 죄는 바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은 밧세바 남편인 그 우리아를 전쟁하는데 맨 앞장 세워서 싸우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지, 다윗은 그런 모든 일을 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에 유혹되어 어쩔 수 없이 범한 죄악은 바로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의 씨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다윗을 지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는 본래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죄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서 줄기와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틀려,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서 칭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3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틀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 행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죄에 빠졌다고 쉽게 낭망하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범했을 때 너무 자유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뿌려가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다윗과 같이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는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는 말의 고백이 있지 않냐고 중심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소서라는 이 말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먼저 중심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식도 필요합니다.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담는 육신도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내용과 그리고 형식은 함께 있어야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릇과 내용물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물입니다. 그릇은 조금 좋지 않아도 내용물이 훌륭하다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훌륭한데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봅니다. 그리고 외모를 집착합니다. 중심은 형편없어도 외모가 좋아 보이면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중심이 알차도 외모가 형편없으면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중심을 채우기보다는 외모를 가꾸기에만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까지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나 형식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읽습니다. 우리 심장 폐부를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말을 할 것까지도 여러분 읽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원격 탐사 기술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판에 의해서 사진 촬영 등에 의하여 원격 대상물의 정보를 수집하여서 해석하고 또 거기 필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레이더와 같은 별도의 파장 영역을 사용해야지 지하의 사물이나 인간의 눈으로 본 것 같은 다른 실물의 정확한 그런 실체를 밝히는 기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원격 컨트롤 기술을 대하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언제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설교 파일이 깨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한국에 있지 않냐고 중국에 계셨습니다. 출장 중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장로님이 한국에 있는 네컴에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워드 파일을 금방 복구해 주었습니다.
저는 네컴에서 장로님이 원격으로 중국에서 원격으로 복구시키는 그 모습을 네컴에서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1981년에 미국의 우주왕 복선 콜롬비아호는 원격 탐사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사하라 사막에서 옛날에 흘렀던 큰 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직접 발견한 결과 정말 그 사막에 옛날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대 지하의 하상에서 달팽이 껍질이 발견되고 또 손도끼를 이시해서 석기시대의 유물이 상당수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도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데 그런 기계를 만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외적인 고백이나 행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마음을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실망하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살펴볼 때 준수한 용모를 가진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막내 다윗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급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말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심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사 번제가 형식이고 외모라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곧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상한 심령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죄로 더러워진 그 자신의 그 영혼을 우슬초로 즉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결코 깨끗게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사하고 더러워진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슬초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의 그 영혼을 정결케 하여 달라고 간구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슬초가 정결례에 사용된 것은 단 한 경우일 뿐입니다. 그것은 곧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그 부정을 씻을 때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행하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례는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즉 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채하여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산새들은 들에 놓아줌으로 정결 예식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나병 환자 정결례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그만큼 혐오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은 처음에는 권태감과 함께 피부에 탈색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병이 발생한 신체 부위의 감각은 점차로 무뎌져 가고 잃어버립니다. 물론 눈썹과 머리털이 빠지고 손끝이나 발끝이 문드러지는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게 되고 강한 전염성과 함께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나병은 사람들에게 천형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러한 나병에 비유한 것은 그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영혼을 심히 부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영혼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대한 그런 질병입니다. 즉, 나병이 사람의 육신을 썩게 한다면 죄는 사람의 영혼을 썩게 하는 영적 나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온 인류가 온갖 질병에 이렇게 허덕이다가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모두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로 죄는 사람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혼의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병 같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죄의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의 나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늘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꺾으신 뼈란 우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의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꺾으신 뼈란 말은 단지 이 죄책감으로 인한 심령의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놓이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 이 죄로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뼈를 꺾었다라는 이 말에서 혹시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이 걸리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즉 다윗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겠습니다 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라면 아무리 나병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기만 하면 절망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 곧 절망에 빠진 자는 죽습니다. 절망은 여러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절망은 여러분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사람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커다란 냉동실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저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호기심으로 그 냉동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철커덕 하고 냉동실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냉동실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청년은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런 유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재워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사람들은 냉동실에서 숨진 그 청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실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안의 온도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섭씨 15도였고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것은 청년이 냉동실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겼기에 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적인 나병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한다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죄가, 그것도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왕의 죄가 온 천하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 속에서 다윗은 절망적이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수습할 것인가? 죄 중에 중압감은 그의 심령을 죽은 자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상태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주여, 저의 범죄로 인해서 주께서 저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저에게 용서하신다는 그 즐겁고 기쁜 음성을 들려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입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이란 존재를 크게 보고 그 늪에서 빠진다면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
나병 같은 절망감이 크게 들지라도 그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늪이 자기를 완전히 삼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빠진 절망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만 한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늘어놓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제적 결핍의 상황입니까? 건강의 적시로의 그런 상황입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문제를, 질병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허상일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믿음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다윗의 범죄보다 더 큰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을 안게 해 주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통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눈과 마음과 행실에 죄를 제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는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
계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